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33절까지 좀 긴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살피고 있고요.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을 함께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0장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실 10장은 8장부터 시작되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중에 그 8장에서 시작한 문제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무슨 말인지 이야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고린도전서 전체를 좀 한번 요약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10장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체를 좀 한번 이렇게 요약하고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거죠. 근데 사도가 고린도 지역을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쓴 편지,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결 방안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냐면요. 고린도전서의 타이틀, 고린도전서의 제목을 붙이자면 이렇게 붙일 수 있겠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면 되는 것인지,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면 되는 것인지 그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편지가 고린도전서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이제 살펴봤던 것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안에 있었던 분열의 문제, 교회 안에 파당이 나눠져가지고 딴 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요 서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그렇죠? 파가 나눠져서 서로 막 갈등하고 내가 누구한테 배웠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냐에 따라서 누가 우리의 리더냐, 목회자였냐에 따라서 파가 나눠져서 갈등을 이제 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해결 방안을 쓴 것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었고 5장은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시나요? 음란의 문제.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형제라 부르는 자가요,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 범하는, 이제 그런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음란한 일을 했다는 것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쓴 내용이 5장. 그래서 건징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왜 안 내쫓았냐? 뭐 이런 이야기 들었죠. 그를 육체에 있는 사단에게 되어주고 결국에는 그 건징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을 교회는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5장의 내용이었고요. 6장은 성도 간의 법정 소송의 문제.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요,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으로 성도를 끌고 간 거예요. 너희 그 교회에 지혜로운 자가 그렇게 없더냐? 그 교회 형제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을 가서 끌고 가서 이야기하냐? 라고 그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했던 것이 6장이었고, 7장은 뭐였죠? 7장은 결혼, 우리가 7장은 다르지 않았죠. 나중에 다르려고 결혼, 독신, 뭐 이혼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던 것이 이제 7장. 그리고 이제 8장이었던 겁니다. 8장. 8장에 이르러서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 우상에게 바친 그 고기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는가? 이 문제를 시작으로 교회가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이야기한 것이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8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우리가 8장, 9장, 10장 이 내용들이 사실 그 맥락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8장을 좀 더 기억하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우상의 제사에 바친 그 제물, 그 고기를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우상 신전에게 바친 그 제물, 고기인데 그 고기를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이 문제로 교회 안에 또 두 파로 나뉘어진 거죠. 네. 두 파로 나뉘어졌습니다. 두 파로. 자유파가 있었고요. 편의에 따라서, 성경에서 자유파 뭐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편의에 따라서 자유파가 있었고 강경파가 있었던 겁니다. 자유파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어도 된다. 우상에게 신전에 바친 고기 먹어도 된다. 자유파는 그냥 먹어도 된다 하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 밖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먹어도 된다. 왜요? 왜 먹어도 되냐? 우리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이방 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걸 먹는다고 해서 뭐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고기를 먹는 거니까 아무리 우상 신에게 바쳤던 제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고기를 먹는 거니까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냐. 내 마음을 내가 잘 지키면 되지. 우리가 믿음이 확실한데 음식 먹는 데 있어서 자유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 자유하다. 오히려 먹지 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자 아니냐. 자유하게 먹는 우리가 더 바른 신앙 아니냐. 성숙한 신앙 아니냐. 우리는 아무 생각 없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아무런 상관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교회 안의 자유파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어도 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어도 되냐? 반대로 강경파가 있었던 겁니다. 강경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먹으면 안 된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귀신에게 바친 제물, 고기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서연이? 돼요? 예전에 안 된다고 했는데 역시 말씀을 듣고 된다고. 근데 강경파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상의 신들이 먹었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 제물인데 부정탄 고기잖아요. 더러운 고기다고는 그 우상에게 바친 깨름칙한 고기다. 어떻게 먹냐? 신앙 양심상 먹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우상신을 섬기는 것에 동참하는 일이니까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행위다.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강경파가 있었던 거죠. 교회 안에 이 두 파로 나뉘어졌던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8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때 이 우상의 제물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요. 그 다양한 단순히 우상의 제물 문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아디아포라의 문제도
함께 나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디아포라가 뭐였죠?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는 대수롭지 않은, 규범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하지 않고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이거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말하지 않는 그 내용들을 교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는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 이 문제를 8장 이야기할 때 함께 나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 안에서 지금 10장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규범적이지 않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우상의 제물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은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이제 있습니다. 결정해야 되는 문제들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은 별로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막 신경 안 쓰시고 사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랬죠. 우리가 주일날에 돈을 쓰면 되는가 안 되는가, 돈을 쓰면 될까 안 될까요? 주일날 여가 활동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주일날 뭐 이렇게 오락, 레저 스포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은요, 화투를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화투는 조금 약간 그렇고 포카는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당구장에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노래방에 가서 세상 노래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담배를 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들. 성경에는 명백하게, 성경에 화투 치면, 죄송합니다. 성경에는, 요즘, 화투를 이렇게 치는 거죠? 이렇게. 여하튼, 성경에는 화투를 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성경에는 포카를 치면 안 된다, 담배를 피면 안 된다, 된다,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성도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와 관련 있는 장이 8장부터 이런 주제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8장부터 10장까지 이어져 오면서 바울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을 캐치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큰 틀은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막은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와 권리, 성도에게 있어서 자유와 권리, 그리고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이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 디아포라는 규범적인 건데, 아디아포라는 규범적이지 않은, 대수롭지 않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하자고 그렇게 결론 내렸었죠? 어떻게 하자고 결론 내렸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아시는데, 그렇죠? 머릿속에 우선은 담아두시는 걸로. 첫 번째로,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요, 우린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로요, 그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결론 내렸던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모든 것에 자유하다. 이것이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요,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것이 자유하다. 아멘? 예, 자유합니다. 자유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림에 있어서 자유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 우리가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먹어도 된다. 네, 먹어도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상의 재물은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요. 우상에게 재물을 먹는다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다고 우리가 변하나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나요? 우리의 어떤 믿음의 내용과 그 사실이 변하나요? 아니요,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감당하신 그 모든 것들이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깨트릴 수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사랑을 그 어떤 것도 깨트릴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자유한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전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자유하게 누릴 수 있고 그 자유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대전제였습니다. 자유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은 또한 자유하며 우리의 권리다.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다. 그것 안에서 1차적으로 우리의 결정이 있으면 된다. 자유하세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고,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마실 수 있다. 고린도 교회도요, 그 성도들에게 이러한 지식이 있었던 거지요.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한편으로는요, 자유하게 그 모든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까 모든 것을 고린도 교회가 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10장을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럼 갈등이 뭐냐? 그 10장에서 나오는 특별한 갈등이 뭐냐? 했을 때 그 자유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한 발자국 더 나간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한 발자국 더 나갔는데 어떻게 나갔냐면, 우상에게 그 바친 그 제물 먹는 것, 이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을 먹는 것 그 이상으로 이방 신전에까지 나간 거죠. 이방 신전,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까지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초대했던 것 같아요. 이 성도들을 초대하니까 거기 초대한 것까지 나아가서 그 이방 신전에서 제사하는 것에 참여하고, 그 제사한 것에 참여한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하고, 그 제물을 함께 먹고 함께 누리는 것까지 이 성도들이 나아갔던 겁니다. 이 성도들이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다시 아까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는 것, 고기 먹는 문제였어요. 근데 10장에서는요, 한 발자국 더 나간 거예요. 그 제사에 그 이방의 그 신전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초대한 거죠. 초대에 그들이 나아가서 그 제사에도 참여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해서 그들과 함께 그 제물을 먹고, 우리로 따지면 저 불교 절에 가서 108배도 하고, 또 거기 가서 같이 함께 비빔밥도 먹고, 비빔밥 함께 먹으면서 그들과 이제 교제하고, 뭐 그런 일들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거죠. 이 성도들이 왜 했을까요? 그렇게 그 다른 그 우상의 신전에 왜 그들이 가서 함께 참여했던 걸까요? 왜냐하면요, 그들이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자유하다. 우리가 자유하니까. 우리가 이방신의 제사에 참여하는 거, 설령 내가 거기에 참여한다고 해도 내 마음은 그 신을 섬기는 건 아니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그 신을 믿는 것은 아니니까. 나는 그냥 참여만 하는 거지. 내가 믿는 건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믿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내 마음만 아니면 되는 거지. 그러한 마음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 태도를 보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더 나은 지식과 그 신앙의 성숙으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그런 신앙이 있으니까 거기에 참여한다 하들 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나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누가 나를, 이 신앙을 흔들 수 없어. 라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거기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이 성도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더불어서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하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가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근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근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 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사실 없고,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세우는 것은 아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죠.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니다. 바울 사도의 이 말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이가 뭐가 좀 힘든가 보죠.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괜찮다. 그럴 수 있다. 그치 도훈아? 괜찮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슬픈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음이, 함께 예배함이 귀한 것이다. 그럴 수 있다. 오늘 우리가요, 이 10장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결정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까 자유하다라는 대전제 안에 그리스도인은 결정하는 수많은 어떤 일들이 있을 터인데, 성경에 명백하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가운데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요, 더 본질적인 의미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한데, 분명 자유한 것은 명백한데, 그 자유한 것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요, 더 본질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더 본질적인 의미들을 생각해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그것을 그리스도인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냐?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14절부터 2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요,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찬이요. 우리는 축복의 잔을 마시며 떡을 땜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 우상의 그 신전에 참여하는 그 참여했다고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성찬의 어떤 내용을 들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게 뭔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요, 단순히 시간이 되어서 떡을 떼서 떡 떼먹고 포도 음료 나눠 먹으면서 그 포도 음료를 나눠 먹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기억해야 되는 예식, 뭐냐면 먼저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예식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예식.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쏟으시고 그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예식이 성찬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유받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는 예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것들을 누리며 공유하며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자들이다는 것들을 기억하는 예식이 성찬의 예식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성찬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몸을 마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된, 그리스도와 한 몸된 우리가 그런 존재다는 것들을 기억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빵을 먹는 우리가 또 한 몸임을 기억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이다. 믿는 자들이 참여하는 예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임을 고백하는 예식이 성찬인 거죠. 너희가 그 빵을 먹고 떡을 먹고 그 음료를 마심이 그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자들임을 아는 그러한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예식이다. 너희가 하는 일들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우상의 제사에 참여한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우상의 제사에 참여한다? 거기서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고 마신다? 그 제사에 참여해서 그 음식을 먹는다? 함께 먹는다? 이건 무슨 의미냐는 것이지요. 무슨 의미냐? 그 제사에 동참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제사에 그 신을 섬기고 있고 그 신과 교제하는 자임을 의미하는 것이 제사에 참여하는 본질적인 의미였다는 것이라고요. 그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자리였다고요. 뭐가요? 그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나는 그 신을 섬기고 있어. 그 신과 함께 한몸된 자야. 나는 그 신과 함께 함께하는 자들과 하나됨을 그렇게 선포하는 자라고 선언하는 자리가 그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 우상의 신전을 참여하고 제사에 참여하고 떡을 떼며 함께 식탁에 교제하는 것이 그런 의미였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안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네, 그럴 수 있죠. 근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그렇게 여길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의 의미가 다른 것을 의미하고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행동이라고요. 우상의 신전에서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귀신의 잔을 마시고 그 식탁에 참여하는 것임을 선포하는 의미의 자리였다고요. 그럼 이렇게 목사님,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참여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시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나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의미를 갖고 있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그건 자유가 아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아닌데, 나는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닌데, 나는 그렇게 의도로 말한 거 아닌데, 여기서 계속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요. 나는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닌데, 나는 그런 마음 아닌데, 나는 그런 생각 아닌데, 지금 계속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요, 나.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 안에서도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뭐냐면요, 나를 이해해줘야지. 내가 이런 상태인 것을 이해해줘야지. 나를 받아줘야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지. 맞아요. 타인이 어떤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때, 그 타인을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나는 생각해야 된다고요. 성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인 나는 그 자유 안에서 생각해야 한다고요. 뭘요? 내가 하는 그 행동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내 행동을 통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은요, 의미를 담고 있는 행동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요. 왜요? 그건 내가 귀신을 섬기는 행동이니까요. 귀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행동이니까요. 나는 우상과 교제하는 자다. 이것을 선포하는 행동이니까요. 이 사실을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행동이니까요. 그런데도 계속 그 일을 한다?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종일 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요, 죄인 것입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요, 죄예요. 왜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신대원 동기랑 통화하는데 신대원 동기는 목사죠. 목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요. 어떤 말을 하냐면,
요즘에 왜 이렇게 목사인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죠? 교회를 안 나가고 있대요.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러니까 뭐 사실 사역 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역지를 구하지 못해서 교회를 이제 안 나가고 있다. 그래서 사역을 그만두고 어느 교회를 정착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마저도 이제는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성경 읽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뭐 그런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엔 불편했는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했는데,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거, 그것도 어떤 형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배 참석하는 것, 그것도 형식이 아닐까?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어서 요즘에는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서 그 하나님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내가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참여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나 혼자 성경을 읽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자기 때로는 그 싫은 설교를 들을 때도 있는데 싫은 설교 안 들어도 되고, 사람들하고 가끔 싸우고 막 마찰도 있는데 안 싸워도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자유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요. 나는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내 믿음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은 확실해.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목사, 그러니까 평신도 친구면 한 대라도 때려줄 텐데, 그렇죠? 뭐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랑 나랑 생각이 다르구나.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데 생각이 다르구나.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요 옳지 않은 거라고요. 왜 옳지 않지요? 전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치명적인 죄입니다. 왜 죄지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부정하는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교회를 부정하는 치명적인 죄라고요. 나는 그런 마음 아닌데? 나는 교회를 부정하진 않아. 그냥 단순히 내가 지금 이게 편하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 나는 지금 그 친구 얘기해. 우주적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런 단순히 지역 교회들을 내가 참여하지 않는 것뿐이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적 교회를 믿어. 나는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 나는 괜찮아. 지금 다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요, 나.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이렇게 믿어. 나는 이렇게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난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 아니라고요. 그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의 의미가 뭐냐는 거지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부정하는 행동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자유를 말하면서 이런 착각 속에 멋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길 원합니다.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그러나 그것은, 자유를 말하면서 나를 얘기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더 본질적인 의미, 그 의미들을 생각하며 그 의미들 가운데 우리가 결정하고 또 나아가고 또 판단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미가 옳지 않다고 한다면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유보다 더 먼저 우리가 자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러한 자유를 말하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요, 두 가지를 들어서 자유의 삶의 기준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2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23절, 24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더 본질적인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행동해야 되는데, 그럼 그 기준이 뭐냐?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 자유의 삶의 기준이 뭐라는 거지요? 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근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하지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그렇게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누구든지 뭐 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남은 특별히 이제 교회일 것이고요. 특별히 내려가서 보면 이제 불신자들인 것이겠죠. 우리의 그 행동이,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말씀을 더 기준으로 제시하는데 33절입니다. 33절 31절이네요. 31절.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뭐 하라고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하고 있는 일인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잖아요. 안 믿는 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유예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먹든지 먹는데 마시는데 무엇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그때에 자유롭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왜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결국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니까.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며 나타내며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참된 소망입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는 것들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요. 왜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네, 어렵고 힘든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왜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니까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 세상 가운데 빛이 무엇이고 소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는 것들로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목사님,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잘못인가요? 그럴 수 있죠. 근데요, 내 마음을 잘 돌아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지금 알고 믿고 소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함께 이것들을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 하나님의 그 복을 함께 누리기를 갈망하며, 우리가 8장부터 쭉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고요. 나는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인데, 특히 살해에 대한 이야기하면서요. 내가 그걸 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 그 누림을 통해 가지고 혹시나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가려질까 봐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 목표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가는 데 있어서 내가 허튼 생각할까 봐 나는 내 몸을 쳐 복종시켰다. 왜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 안에 한 주 동안의 갈등은 그거였어요. 뭐냐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였어요. 왜? 지금 시대 가운데 왜? 교회도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은데,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은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한 것 같은데, 왜? 만약에 성도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하지? 목사님 왜요? 그거 힘든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라고 물으면 나 뭐라고 답하지? 그걸 질문할까 봐 좀 겁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힘든데요 지금? 나 지금 내가 어려운데요? 나 이렇게 좀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답해줘야 되지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8장부터 사실 교회를 향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요, 마땅하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마땅하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우리가 그런 교회니까요. 너희 나와 같이 14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그럼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네. 왜요? 마땅하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하셨으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멘 하는 거죠. 싫으세요?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봐야죠. 우리가 지금 어디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인지. 그러니까 그 마음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마음의 뿌리를 보면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더라고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나 힘든데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내 마음 가운데 자기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내 마음 가운데 그 안에 자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이기 때문에 마땅히 교회로서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에 그렇게 그 목표점에 달려갈 때까지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해를 보며 피해를 보며 살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다른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그게 주의 뜻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우리 이 찬양 그래서 함께 고백하고 싶었는데요. 우리 아까 예배 전에 함께 찬양했던 찬양,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노래가 우리 삶의 노래라고 또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삶의 노래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끝까지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마음, 그 주의 뜻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주의 뜻이기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게 허락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들로 주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주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혹시나 여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것들을 자꾸만 내어놓고 포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보실 때 착한 일꾼이었구나, 착한 일꾼이었구나, 그 칭찬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강팍한 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 고백했던 그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고백했던 그 마음들이 아버지 다시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주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으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으리요? 주님, 우리가 자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믿음을 주여 우리께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교인격적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버지, 그러한 기도의 삶을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 뜻이라 하면 아멘하며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 우상을 피하라. 아버지, 건면하는 그 사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살아계심을 노래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만날 그때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만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참 귀하다, 그 고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 믿음을 놓지 아니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통하여서도 주님 그 영광이 드러나며 선포되는 교회 되며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